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종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진식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사양했는데 제 마음엔 늘 부담이 돼서 말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한데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저께 밤에 금요일 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으로 느끼면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저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받았는데 이 중에 꼭 중요한 몇 마디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3장을 깊이 읽어보시면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국에서 목회하는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고, 왜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되느냐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불려졌고 유대인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하셨다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큰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3장에서 특별히 아니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의의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약은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은 한 의의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를 이루는 것이 주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한다면 선지자 그러면 예언서들을 얘기하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이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에는 유대인만,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 이래서 복이 없었지만 이제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축복을 받는 자, 함께 약속을 받은 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아주 유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며 부르는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 있습니다. 참 좋은 곡이죠. 흥얼흥얼해도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환영하거나 축하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다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맞죠? 여러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뭐가 없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몇 구절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구나. 이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모두 다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예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웃는 얼굴이요? 웃는 얼굴인데 어떤 웃는 얼굴이냐 하면 하하하 웃는 얼굴이 아니고 저는 미소 짓는 얼굴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제임스 링에 다녔는데 우리 선생님이 늘 제가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인사를 해요. How are you?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배운 그대로 I'm fine. And you? 이렇게 꼭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꼭 다르게 얘기했어요. Not bad. Not bad.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꼭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Not bad.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not bad이 아니다. 그냥 나쁘진 않아. 그냥 그래. 괜찮아. 이런 정도는 아니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인사는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이것이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기도하면 되니까. 비록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일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약 10년만 젊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어질 리가 없지만 10년을 어떻게 또 살아?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혹시? 난 지금이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다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How are you? 하고 질문하면 Not bad.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Fine. 아니,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대답해. 제가 묻기는 제가 묻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How are you? 영어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대답하시려니까. 한국말로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로 다시 How are you? 기뻐요. 저는 행복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늘 굳어 있다면 저 속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저 속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평안하게 만족스러운 웃음과 미소가 넘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하고 부를 때 때로는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이지만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또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삽니까? 나는 늘 성도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성도니까 그래도 내 몸가짐은, 내 얼굴 표정은 사람들과 대할 때 이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하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디서나 근엄한 거, 우리 이제 어른들이 돼가면서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면서 사실 얼굴들이 근엄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웃음이 적어지고. 그렇지만 늘 우리에게 미소가 이렇게 풍겨날 때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얼굴이, 표정이 웃음이 없는 표정은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뭘 말 붙였다가 괜히 욕이라도 한마디 얻어먹을까 걱정이 돼서 말을 잘 못 붙이지만 미소 짓고 웃고 있는 얼굴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세요? 즐겁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세요? 항상 기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인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성경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덧붙여서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세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왜 잘못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에는 단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집가도록 만듭니다. 장가가도록 만들어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야. 시집가고 장가가, 이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인간의 역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누구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우리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받고 또 저주를 받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방종 상태다. 방종. 뭐 여기서 말씀 자리에서, 설교 자리에서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가 1년에 이제 한 번씩 있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모이면 보통 우리 교단 같으면은 한 2,000명이 모입니다. 2,000명이 한 회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이는데, 2,000명이 모이려면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호텔, 모텔, 여관 다 빌려야 2,000명이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얻기가 어려워요. 자리는 있는데도. 왠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며칠씩 쓰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용할 사람들만 필요하지, 그냥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시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곧 음란 버려라. 음란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성결함을 의미하죠. 그 성결은, 그 거룩은 뭡니까? 뭐예요? 그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비록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달라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성결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요.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을 이루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결하지 못하다면 밖에 버리워지고 손가락질 받고 책망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의 1번 조건이 뭐냐? 그런 의미에서 성결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고유한 맛, 신자의 맛, 신자의 모습,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결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다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신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한문적인 표현으로 중생이라, 우리말로 표현할 땐 거듭남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하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필요한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생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냥 조금 더 나아졌다, 예수 믿으니 좀 나아졌네, 예수 믿으니 조금 좋아졌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된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는 관계없이 사는 다른 삶, 구별된 삶, 새로운 삶, 이 삶이어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뭐냐? 너희의 거룩함, 음란을 버려. 파푸아 뉴기니아의 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번역하다가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 말로 번역해야 가장 잘 알아들을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고민을 하다가 언어를 도와주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좋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만약에 마을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어른들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반항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놓고 서로 얘기하다가 참다가 정 안 될 때에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마을 중앙에 마을 모든 사람이 모이고 그 중에 마을의 어른들이 한 7, 8명이 나와서 한 사람이 몇 시간씩 당신이 잘못된 것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삶은 지금 잘못된 건데 진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이제 얘기를 7, 8명이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다시 갓난아기가 되어 새롭게 배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아기가 되어 새롭게 시작한다. 어른이지만
갓난아기가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란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어린아이처럼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처럼 변화되어지는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삶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우리의 삶이 그 성결한 삶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처음 시간에 회개 참회의 시간을 가졌죠. 참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참회하셨습니까? 글쎄, 여러분이 어떻게 참회하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을 돌아보며 그 잘못된 걸 내려놓고 있구나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형식으로 참회가 아니라 그냥 고개 숙이고 그 시간을 지나가신다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케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7절 8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홀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하나님을 귀먹은 분으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응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해요? 8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거두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누가 고통을 당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봅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참 마음 아파하고 그분이 그 어려움을 빨리 좀 이겨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도. 그러나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은 당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어려움 당했어, 좀 고쳐줘야,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당한 것처럼 저 사람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저걸 빨리 극복해야 할 텐데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은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하고, 그렇게 안 심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할 때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축복을 거둔다. 천국을 거둔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방해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때로는 내 성격, 나는 정말 이 성격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 하는 성격이라든지 습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 나 정말 이걸 고치고 싶은데 안 돼, 내 힘으로 잘 안 돼,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성교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완전하지 못한 헌신이다. 두 번째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요. 배가 아파서 가요. 정형외과 보냅니까? 병원에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내과로 간다든지 또 무슨 과로 보낸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가요. 그러면 무조건 정형외과로 보냅니까? 허리가 아픈 게 단지 삐끗해서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뭘 했는데요? 삐끗했습니까? 뭐 음식을 잘못 드셨습니까? 사실 허리가 아픈 것이 단지 허리 뼈가 삐끗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기가 잘못되었을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신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야 이제 처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 의사가 보고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약물로 치료하든지 또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든지 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처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환자는요, 그걸 들어야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겠구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단을 받은 대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 무슨 건강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아멘 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 그런데 헌신하지 못할 때, 완전하게 헌신하지 못할 때,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 짠 거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줬는데 난 짠 거 안 먹으면 못 살아. 또 술은 좀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서 의사가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못 버려, 이렇게 해서 굳이 끝까지 그거 한다면 병은 나을 리가 없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해라. 성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난 절대로 이것만큼은 못 버려 하는 고집,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난 절대로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난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 못해. 내 인생에서 난 절대로 이것만 내려놓을 수가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근데 다른 것도 사실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거부되면 그 다음 또 많은 것들이 거부된다는 걸 우린 알아요. 한 가지의 죄가요, 더 많은 죄를 만든다는 걸 우린 알아요. 모든 사람의 죄가 한 가지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에서 파생되어져 오는 많은 죄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면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면 자꾸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도 스스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전엔 좋아했던 걸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박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별명이 새창구였습니다. 원래는 유창구인데 유창구 집사님이 새창구가 된 것은 그분이 죽을 병이 들렸어요.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아랫도리를 다쳤는데 남자가 여자처럼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모시기를 쭉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모신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 10걸음 가다가 또 저 구석에 가서 사람들 안 보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봐야 돼. 그러니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한 50세가 좀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한 분이 헌신적으로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 달을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병이 나버렸어요. 체험이 된 거죠. 그 병이 나은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마시던 술 다 끊고 피던 담배 다 끊고 그렇게 도박을 제일 좋아했는데 동네에서 돈 따는 분이 그분 한 분이었는데 도박도 금지하고 이젠 도박도 싫어지고 술 마시는 것도 싫어지고
또 담배 피는 것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더랍니다. 별명이 그래서 새창구가 됐어요. 새창구. 새롭게 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이런 완전한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지 못한 거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은밀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자, 내버리자. 이건 내게 유용하지 못해, 이건 나에게 쓸모없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한 번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퍼졌다, 행복하다. 자, 또 한 절을 봅시다. 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참 믿음 좋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접 얼굴을 보길 원해요. 왜? 만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려고. 다시 말하면 부족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24절로 택했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한 삶은 별것 아닌 삶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1번 되는 요소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또 성결한 은혜는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와요. 기쁨이 와요.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참 가시방석 아닙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은 상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삶이 거룩할 때, 내 삶이 깨끗할 때, 내 삶이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런 평안을,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만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쁘게 지냅니다. 행복하게 지냅니다. 힘들어도 평안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영혼이 성결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결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면 더럽게 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게